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가장 강한 것은 기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한 것이 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강한 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권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가장 강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것은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대면해 주시며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약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슨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앞에 아무리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강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선한 모습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나갈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오늘 이 본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책망이 없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주하면서요, 안달하면서 또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는 가장 강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거부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전혀 염려할 것이 없죠. 하나님부터 거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 속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거부당하지만, 지금은 응답받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끈질김과 간절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부터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정도 된 줄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결코 아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내 마음에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멀어달라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3일 뒤에 일어난 사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해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기도의 내용들은 성경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그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자꾸 결과만 요구합니다. 열매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요,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부활을 왔다. 기도할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의 기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이미 완성해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사한 것은 내가 기도의 모습들이 터져나올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이 터져나올 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찾으라, 찾지 않을 때와 찾지 못합니다. 찾기 시작하면 이미 찾은 것을 찾기 위해서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드리지 않습니다.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약의 다니엘, 모세, 그리고 다윗,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보여줬습니다.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응답이 거부된 역사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거부될 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왜 거부가 될까? 그것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 거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28절에도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앞구절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이 있는 것이라,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주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50편 16절에서도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어찌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악한 모습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어찌 나에게 부르짖느냐, 내 언약을 들먹이느냐, 내 말씀을 들먹이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모습이 응답이 되지 않고 거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둘째로요, 성경을 보는 성도들의 일부 기도의 응답이 거부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통치할 때 우리로 하여금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실 수 있는 이 잔은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강구하는, 하나님께 나가서 강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거부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야망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응답이 거부된다는 거예요. 내 야망과 내 욕심에 의해서 나가는 기도는 결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 두 제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적인 통치와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들의 기도와 강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세상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마음 한쪽 구석에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가시였습니다.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다른 사람 병도 다 고쳐주는데 내 병을 고쳐주셔야지. 아니, 병 고치는 사람이 자기 병은 못 고치고 날마다 이 아파서 사람들 보기에 쓰러지고 또 이런 모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째 목회자 아닙니까? 하나님, 목회자가 좀 일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어도 좀 아프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모습으로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약한 가운데 강함이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딱 3번 기도하고 딱 스탑을 합니다. 왜요? 자기의 그 약한 부분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자란 부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집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요, 내 아픔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 들으실게 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승리가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요, 우리 직장이나 사업체에서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리로 두는 사람을 누구를 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그 단체의, 그 모임의 가장 안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끌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전쟁이 있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산에요. 전쟁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전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전쟁은 병사들의 용기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략과 전술만 제대로 밝히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전쟁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다 전쟁에 지고 이기고 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물질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전쟁이 승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무기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요, 많은 물자들을 사가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전쟁에서 진다고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에 모세는 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잡아준 사람인데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기도가 상관이 없으면 굳이 모세가 그렇게 손을 들고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상관이 없다면 그 아픈 팔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고 들어 올리는 그런 역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거기에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약해질 때에 그 전쟁은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안전장치는 기도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모험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해도요,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요, 때로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모습들이 우리를 냉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리로 나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교회가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기도는 지극히 강력한 매체들을 움직이는 지극히 놀라운 승리를 쟁취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보다도 강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도 강합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모든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정에 불타는 거룩한 사역은요, 기도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가 활발하다. 예, 교회가 참 재밌다. 거기에는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즐거움, 기도하지 않는 행복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2024년에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4년 5년이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눈에 보이기는 좋죠. 겉으로는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즐겁게 삽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겉으로만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별로 행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하자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결코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어디냐? 비록 눈에 슬픔이 있고 비록 믿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며칠 전에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방해물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있는 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이 있으면 결코 그 기도의 모습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악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라도요 마음속에 품고 애지중지하면 결코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은요 죄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 정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면 그것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아직도 내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할 때에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기도에 방해되는 것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은요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기도는 내 삶에서 가장 강한 복이다. 물질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니고요. 권리가 아니고 힘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체험된 그 순간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쏠리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 말씀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기도의 강력한 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100% 아니 100% 이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주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복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기도함으로 내 삶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능력들을 함께 나누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기도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